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3D 직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D 직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difficult, dirty, dangerous 이렇게 영어에 3D 첫 글자에서 따온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든 일이거나 그리고 환경이 열악하거나 청결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사고나 부상이 위험이 있는 그런 일들을 꺼려하고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또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나 더러운 일, 위험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더러운 일, 그리고 위험한 일들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호놀룰루시에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또 청소하는 일, 하수 처리하는 이런 일들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는 금방 더러워지고 악취가 풍겨나게 될 것이고 병균들이 사방에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멈춰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적과의 전쟁을 자진해서 나서겠다라고 말하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남쪽의 왕들과 북쪽의 왕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들도 이제 무찔러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다른 곳들은 다 점령하였는데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강적을 만난 것입니다. 그곳을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아주 강력한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이고 아르바는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장대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강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1장에서 아낙 자손들을 완전히 무찌른 것으로 그런 보고를 이미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멘. 아낙 자손들을 완전히 이미 진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낙 자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미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쳤지만 마지막으로 아낙 자손 가운데서 가장 강한 아르바 족속을 물리치지 못한 것으로 그 족속이 남아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과 두 번째는 11장과 본문의 두 이야기의 시대적 순서가 바뀐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아낙 자손들을 진멸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일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아르바 족속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아낙 자손들을 진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사건의 시대적 순서가 바뀌어 기록되는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11장의 이야기와 본문의 이야기의 순서가 바뀐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강한 자손들이 바로 아르바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강적을 만난 것입니다. 이 아르바 족속은 아주 강했고 그들의 요새도 강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은 지금 다 점령하고 나서도 이것만은 정복하지 못하고 어찌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큰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을 다 점령했다 하더라도 이 군사적 요충지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지 못하면은 안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쭉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후방에 이렇게 강한 적이 살아있다면 남아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산지는 점령하지 못한 채로 지금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군사적으로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의지하고 어찌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해결책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이 나서는 것이죠.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옛날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넘치는 그런 보고를 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복되지 않고 있는 이 헤브론의 산성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기서 갈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라고 말한 것은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밟았던 땅은 자신의 땅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가 갈렙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갈렙이 밟았던 땅 중에 일부가 바로 헤브론 산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맡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 산성들에 대한 싸움을 이제 갈렙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아낙 자손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했던 이 아르바 족속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렙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14장의 이 마지막 절인 15절은 갈렙의 승리 소식을 전한 후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을 통하여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평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갈렙은 이처럼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의 훌륭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갈렙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의 일들을 바라볼 때 그 일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 있을 때 어떻게들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라고 자기 암시를 자꾸만 줍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당신의 현실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자신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실과 맞서는 것이 두려워서 무조건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모두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현실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무게가 엄청나게 큽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내가 그 현실에 휩쓸려 들어가면 당장 깨지고 바스러질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도 그 앞에 똑바로 서서 버티고 서서 그 현실과 대결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온 것은 동일하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이 과연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아낙 자손이 약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강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현실은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낙 자손들보다 더 강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현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서 아낙 자손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라는 현실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헤브론 성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의 일부인 아르바 족속이 약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산성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싸웠고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기 싫어하고 겁내는 일들을 도맡아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마지막 산지들을 점령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과업이자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키고 있던 자들은 가나안에서도 가장 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겁내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나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웅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앞에 그런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헤브론 산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저것이 바로 네가 정복해야 할 헤브론 산지다. 나는 네가 저것을 정복하고서 나에게 영광을 올리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남편과 자녀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끊지 못하는 어떤 죄악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갈렙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돼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제2인자쯤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다 인정할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권리를 단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갈렙은 나이 40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다녀온 이후에 85세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할 때까지 그 중간에 단 한 번도 성경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려 할 때도 한 번도 나서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에도 갈렙은 여호수아여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자격이 있지 않소. 그러니 나를 당신의 버금가는 지도자로 삼아주시오 라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갈렙은 45년의 세월 동안 정말로 겸손하게 소리 없이 묵묵히 모세와 여호수아를 연이어서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다시 갈렙이 역사에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갈렙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잘 알고 또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뜻을 오해해서 부르시면 안 됩니다.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특혜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내가 볼 때 저 헤브론 산지가 가나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땅처럼 보이니까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곳을 누군가는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데 다른 젊은 용사들도 아무도 그곳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어려운 과업을 자신에게 맡겨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손수 도맡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갈렙이 정탐꾼으로 나갔을 때의 나이가 40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이가 20세 이상인 자는 다 광야에서 죽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갈렙보다 최소 20년은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로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신앙으로 보아도 그렇고 갈렙이 그냥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쉽게 살려면 얼마든지 쉽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85세의 노인이 굳이 그 어려운 전투에 참여해서 그 전투를 떠맡지 않아도 나머지 땅들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나에게 좀 주시오라고 하면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싸움은 비록 몸은 늙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과 같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싸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란 사람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목을 더 챙길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높이 쳐들 수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 것 같으니까 85세의 몸을 이끌고 가장 어렵고 가장 막중한 임무에 지금 스스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늘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다가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나 몰라라 뒷전으로 빠지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는 아무런 불평과 불만도 없이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다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늘어간다면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교회는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갈렙의 승리를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렙의 경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헤브론 성을 얻은 후에도 그가 한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헤브론 성이 어떻게 해서 얻게 된 성입니까? 갈렙이 나이가 85세에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얻은 성이었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훌륭한 성이었죠. 그러면 그 성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물려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갈렙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 그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펼쳤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갈렙이 이렇게 85세에 어렵게 얻은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브론 성 중에서 밭과 촌락, 그러니까 평지의 일부분만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나서 헤브론 성의 나머지 부분들, 즉 제일 중요한 산성은 온 백성을 위한 도피성으로 삼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생명을 돌보지 않고 얻었던 이 헤브론 성을 결국 자신의 동족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헌납하고 죽은 것입니다. 정말로 고개가 숙여지는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인물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이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소에는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다른 사람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자신이 나서서 그 일을 도맡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졌기에 가나안 땅 전체를 통해서 가장 무시무시한 족속이 지키고 있던 산성,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한 젊은 용사들도 그곳만은 점령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던 산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누가 갈렙이 되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되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헤브론 산성을 정복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갈렙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며 사회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헤브론 산성들을 우리도 정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